코람데오 12번째 시간 여호와 일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곧 있으면 온 세상을 아주 이쁘게 또 색이 변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계절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창조를 통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전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 가을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책상 옆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딱 걸려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그 말씀이 자꾸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저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전에 사역했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저에게는 사수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사역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랑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져 나갔는데요, 덩치는 너무나 큰데 예전의 모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죠. 다시 그 교회가 예전처럼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당시만 해도 다른 것보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그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죠. 신앙의 회복은 기본에 충실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봅니다. 수련회를 진행하거나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간대마다 눈물도 흘려가며 콧물도 흘려가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면요,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다만 분위기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훨훨 잘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긴 하지만 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피어나지 못한 그러한 불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나는 저 사람과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시지만 결국 그 모든 시험은 아브라함 혼자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시험이 다 가능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계단을 마치 오르는 듯이 한 계단 오르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숨이 턱까지 벅차오를 만큼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당장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나에게는 너무나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다시 그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며 또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12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의 시작을요, 그 일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일 후라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본문 전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길이었죠. 마음을 졸이고 또 졸이며 살아왔던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이 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생겼다고 느낄 때쯤 되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유혹이냐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또다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는 성숙하지 않는 삶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낸 유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유혹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유혹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은혜로만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고 아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은혜만 구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주일마다 확신만을 하고 있는데요, 확신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를 마치 공연을 보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종교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교회를 나오고 나면 내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교회에 출석했냐 출석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확신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만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시험이냐 아니면 여전히 유혹이냐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우리는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시험 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유혹은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시험이 왔다면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음에 감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무리 읽어봐도요, 여기 나오는 2절은 해도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사실 어느 부모가 웃으면서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죠.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아이들은요, 설날만 되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많은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요, 아직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설날에 삼촌들이 이 아이를 좀 약올리려고 1,000원짜리 하나와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이 10%란 게 아니죠. 초록색인 이 10,000원짜리를 고르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아이는, 저희 둘 다 아이는 이 초록색이 아니라 파랑 색깔이 더 이쁘다고 파랑색을 고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고른 아이에게 웃으면서 그것을 다시 뺏고 10,000원짜리를 돌려주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과연 그 1,000원짜리를 돌려주고 10,000원짜리를 받을까요? 절대로 바꾸지 않죠. 1,000원이 큰지 10,000원이 큰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분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바꾸기라도 하면요,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친척 형이나 누나들이 1,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가 크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고는 오늘 말씀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1호인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독자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때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일까요? 그 시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손을 놓는 순간 그 절벽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그 사람을 향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려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손을 내려놓기만 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내려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유는 절벽이 아니라 조금 커다란 바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절대 붙을 수 없었던 그 꼬리표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그가 붙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이레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지막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독자 이삭과 함께 두 종과 그 길을 걷습니다. 도착할 무렵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8절에 그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바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역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말에 은혜가 되었냐면 그 다음 행동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모습을 본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또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 앞에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요, 당연히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다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며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제가 참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밥 먹기 전에 항상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유리가 저에게 그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어? 다시 기도해. 라고 저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봤을 때는 두 손 모아서 유아유치부에서 배우는 것처럼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숟가락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기도하라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또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위한 순양을 우리는 오늘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순양을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기본기조차도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도 내 힘으로 여호와 이레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손수 만드시고 손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